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런 나쁜 습관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여기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끝까지 이 점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 생활이 힘든 현실이 그러니까. 편하고 좋고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다가 이제 속에 기분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을 이루고 질서를 따라서 싸움을 싸우면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하려면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하 질서를 망가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내적인 싸움에 먼저 승리하고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살려면 우리 내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부적인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다가 내부 질환이 일어나고, 가끔 외족들이 쳐들어왔다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중질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단은 분열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다.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로 다 역사돼요. 성도들도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통하지.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그 질서가 따로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성도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으면 이건 중구난방이면 일이 안 돼요. 질서가 안 잡히다. 가정에서도 부모 따로 있고 자식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흐트러진 세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군대 가도, 군대는 최고의 질서인데 군대 가도 자기 못마땅하면 그냥 총 들고 대대장실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시대고, 요새는 관심병사라고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군사들이 뭐 6만 명을 뭐 그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턱 하면 그냥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을 하려면 그거부터 다스려줘야지.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데 어떡하냐 말이지. 군대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죠,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뭐 내란이다 어쩌다 하면서 싸우고 지금 탄핵이다 싸우고 있잖아요. 국가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들여다보면 별거 다 있죠. 그럼 가정은 편안합니까? 가정은 부모 말씀 자식들이 잘 듣고 그러면 신앙 개성이 착착착착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사단의 회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군사들은 군대로 부름받았으니까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1차적인 목적이 부르심을 받은 부른 자의 국가면 국가, 뭐 어떤 나라면 나라에서 부르고 그러면 직장이면 직장, 그 1차적인 그 뜻을 해야지 자기 목적만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른 국가면 국가, 원래 1차적인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야 훈련받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가 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외적인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되고 우리 다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이건 적전분열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걸 하는 거다. 싸우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분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블레셋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다가 골리앗이 하도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분열돼서 다 도망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한 방으로 탁 하니까 여기 가서 정수리에 가서 못이 박힌 게 아니라 돌이 박혀가지고서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 골리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끝까지 질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도 평생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데 나뿐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지 내적인 싸움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일하려고 그러다가 사역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못하겠다 그러는 부담스럽고 힘들면 안 한다고 누가 뭘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에이 힘들고 안 한다고.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 이거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거니까 이게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먼저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가 많으냐.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불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출애굽을 했지 자기들이 무슨 힘 있고 능력 있어서 했냐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경향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천상천하 그냥 나밖에 생각이 안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죠.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 사단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라야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면 그 현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대처하지 말고 사단이 뭘 방해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겸손히 기도하고 대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의 일당이 당을 짓고서 분열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영적인 지도권을 시비하는 거죠.
3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이제 지휘관들 25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족장은 아니지만 중간 관리들 뭐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한 250명과 세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광야 생활이 자꾸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4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스스로 세운 게, 스스로 높아진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쇠를 이루고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대적하니까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지.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사단의 특징이고,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뭐냐,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스스로 높이는 걸 사단이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그러다 땅에 떨어져서 심판당했던 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말씀인데, 스스로 높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스스로 낮추는 게, 겸손하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높이셨다. 승리케 하시는 게 반대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되어진다는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제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 어떤 조직 단체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이거는 당시 로마 정부, 로마 황제 권력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선 따르라 그런 말씀. 그것이 거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건 질서를 따라야 돼.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부모님을 대적하면 부모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 상급자를 상위 질서를 이제 윗사람을 대적하면, 어른들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세상 질서는 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이게 그게 흩어지면 하극상이 되고 그야말로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 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흐트러져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중구난방으로 다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냐. 우리가 이걸 명심해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라와 다단의 일당이 오해한 것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고라의 일당
레위 지파의 고하세 자손 고라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9절에 그랬어요. 레위 지파 자손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특별히 구별돼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했고 이 고하세 자손들은 성막에 옮길 때 성물을 옮기는 자들이었어요. 법궤나 성물이나 이런 걸 옮기는 자들이었으니까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을 품고 뭐라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했다네. 그게 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그 성막을 옮기고 그럴 때 이제 누가 총지휘를 하는 거면 제사장이 지휘하겠네. 아론의 아들들이 지휘하고 이제 그대로 따르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 직분 너희들만 제사장이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똑같이 이제 대들고 같이 하려고 이제 맞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었는데 이게 왜 욕심이 생기는가 하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질서를 따르는 건데 이게 계급이 아니고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해한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봉사하게 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이게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계급처럼 다스리고 세상 관리처럼 그렇게 자기 자세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기는 책임이 더 크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게 계급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 박종필 장로님 친구는 안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장로님 오래 하셨다 그러면 장로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목사가 안 됐어? 이게 계급인 줄 알고 올라가는 건 줄 알고 이 집사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이건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주님이신데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온 몸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게 아니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평생 신앙 잘하고 사역 잘 감당한 것 같은데 한순간 교만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으면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이뤘다 뭘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고라와 다단의 일당원의 일당 스스로 속았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냥 싹 땅속에 생매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스스로 속는 거지 그게 뭘 높일 게 있냐 말이지. 우리들이 평생 신앙하면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가나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광야에 40년은 거기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들어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사역의 여정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보내시려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땅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갈 것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몸만 땅하고 불만족해서 기부로 샀다 불만족에 탐욕의 죽음을 죽는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실망하고 낭망할 것도 없고 그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것 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행객이에요. 여정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에 있어요. 땅에 거 있지 않다 말이지. 이게 착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회방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끝까지 신사명 잘 감당해서 각자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시고 가문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아주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에 잘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광야 생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